겨자씨라고 하는 그런 그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광주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렇게 국민일보 겨자씨에 올렸던 글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설교를 할게요. 목수들이 쓰고 있는 이 도구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어떤 회의냐면 그때 그 좌장, 의장은 대패가 좌장이라면 대패, 잘못하면 대표 이렇게인데 대패가 좌장에서 의장이 되었습니다. 안건은 뭐냐면 망치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하는 망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논의가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좌장인 대표가 그 마지막 최후의 발언을 하도록 망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망치가 나와서 자기에게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망치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끄럽게 하려고 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못을 박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나무가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잡으려면 망치질을 해야 반드시 잡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날보고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날 보고 시끄럽다고 얘기하면 나는 이 회의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못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의장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가 맞다고, 못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못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다. 거기 있는 동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 하더니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 같다고. 아무래도 망치는 못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또 못도 망치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이 따라 나가라고. 이제 의장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다른 도구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사못이 손들었습니다. 의장님, 저 할 말 있습니다.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의 사촌이라고. 사촌인 못이 나가는데 나사못이 여기서 나못을 뭐 하겠냐고. 의장이 들어보니까 대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또 도구들이 막 웅성웅성하면 시끄러. 이게 이제 다 따라 나가게 생긴 거예요. 망치 나가면 못 따라가고 나사 못 따라가고 다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더니 나사렛에서 목수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가 한 분이 오시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대패를 들고 나무를 깎기 시작합니다. 싹싹 깎아요.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깎더니 망치를 들고 못을 들여가지고 머리를 갖다 막 이렇게 두들겨 박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나사렛 목수가 만든 것이 뭘 만들었냐면은 강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강대상을 만든 걸 보고 대패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모두 다 동력자이군요. 소리나는 망치도 쓸모없다고 하는 못도 나무도 대패도 모두 다 이 나사렛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며 다 동력자일 뿐이군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의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 도구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우리 장미연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해 놓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올해 초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작년 11월에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에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이렇게 임직하기 전에 교육할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되자. 하나님 나라에 될 때 이렇게 도구는 도구인데 다 쓰임받긴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으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자. 나쁜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우리 금년에 직분 임직을 준비했던 마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제 마음의 저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내 명예가 조금 손실되고 내가 누군가 나를 욕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감수하리라.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갖고자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피해가 되면 과감없이 내려놓자.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저는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인가 아닌가를 놓고 저를 저울질합니다. 뭔가를 목회를 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이게 정말로 내가 고집 세워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어떤 인기몰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성격을 못 죽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내가 욕심부려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고집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싶어지면 그때는 제 목을 내놓으서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두말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권력을 휘둘고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부를 축적하고 대단한 걸 이루고 인기를 끌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한순간 그저 몇십 년 있다가 가는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왜 네 멋대로 하고 왔느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쏟았던 내가 흘렸던 눈물이 내가 어린 시절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삶들이 내 견공과 내 절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6살 때부터 18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십 년의 내 삶의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치는 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판단하고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물러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4종류의 유형의 어떻게 보면 5종류의 유형의 신앙을 보기도 했지만 4종류의 유형의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열정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내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건설되기를 원하며 오직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소망하며 내 이기적인 욕심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생각하는 이런 선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읽어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요, 부름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인데 아주 존경갈 만하게 정말요, 정말 저 사람은 괜찮구나라고 하는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좀 꼽으라면 저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최초의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 분쟁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면 교회 안에 두 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그 교회를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은 히브리파 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든지 무슨 요직을 준다든지 좋은 일을 할 때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네 패 사람들에게 먼저 구제를 주고 좋은 일을 먼저 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왜 이러는 거야? 같은 유대인이면 같은 교인이면 좀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왜 히브리파라고 그래서 먼저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왜 헬라파라고 해서 무시하느냐 해서 교회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이걸 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다른 사이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싸움판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세운 그 직분이 있는데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집사님이 성경 최초의 역사적으로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때 나온 이름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5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거기까지만. 뒤에는 놔두고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안수 집사 이름의 명부에 탁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멸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멸관관.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뭔가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뭐를 맡겼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고 이 최초의 안수 집사님에게 2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재정관리를 좀 잘해다오.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돈 가지고 말이에요. 싸우니까 헬라파를 더 달라 히브리파를 더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공정하게 봐서 당신들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구제를 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와 재정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인 거예요. 요즘도 교회는 말이에요, 대부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아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이 잘못 쓰이지 않게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이런 일들을 잘 하게끔 만든 직분이 누구냐면 이 재정 안수 집사였어요. 구제를 담당한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안수 집사를 세우면은 재정을 맡겨서 그 재정이 잘 쓰임 받게끔 이런 관리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성금위원회나 재정관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에서 다 안수 집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 관리를 하다가 전도 나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직분 받은 지 꽤 오래된 건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나가가지고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이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성경의 순교자가 돼요.
사도 야고보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장 앞장서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순교당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직분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짧게 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선한 도구가 되다 가십시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또 직분 맡아 사는 건데 어차피 갑니다. 여기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사람이 이단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니골라당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니골라라고 하는 이 안수 집사가요, 나중에 가서 이단 만들어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작한 부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넘겨주죠. 시작. 처음에는 선하다가 끝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굉장히 신뢰가 높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서 뭐를 맡았냐면 돈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던 거예요. 재정을 잘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요, 뭐를 잘하냐면요, 시대 파악을 잘합니다.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아는 사람은 여론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론과 이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회에 들어올 때 그는 제일 먼저 뭐를 맡으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맡은 겁니다. 돈을 맡은 이유가 뭐예요? 돈은 권력이었거든요. 돈을 쥐면 그 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대 되는 예수님이었는데 이 혁명가고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뭉치면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 왕국을 세울 수 있다,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사실은 유다였습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 가룟인 유다가 판단한 겁니다. 상황 판단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를 따라가면 내가 한 나라를 잡을 수 있겠구나. 요즘 말하면 기재부 장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돈을 쥐면 뭐든 흔들 수 있으니까. 이러고 상황 판단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먹는 거라는 것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이렇게 밀 비벼가지고 털어먹는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 예수를 따라오면 한 나라에 뭔가를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늘 돈대는 비어있고 재정은 마이너스 나고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봤더니 유대 사회가 권력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명가적인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고 진짜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제사장에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권력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내가 예수 우리 선생을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보니까 우리 선생을 못 죽여서 난리는 같은데 내가 선생님을 넘겨주겠다.
이게 돈이 밝은 거, 경제가 밝으니까 시대를 쫙 읽은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자기가 힘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겨주겠다 라고 했더니 좋다, 넘겨줘라 하면서 그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선생인 예수를 넘겨주면 당신들이 날 얼마나 줄 거냐 기대가 된 겁니다. 요즘도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탈북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고위 관직이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거기에는 보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고 돈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약점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딜을 난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뭘 주냐면요, 달랑 은 30을 준 겁니다. 당시에 은 30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 몸값이에요. 그것도 그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의 몸값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말이에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냥 떠날 줄 알았습니다. 한몫 잡아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람을 고발했고 넘겨줬기 때문에 한 재산 잡아서 갈 줄 알았는데 준 돈이 딸랑 준 것이 노예 몸값 정도밖에 안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나 이거 돈 안 받을란다. 나 째째하게 이 돈 안 받고 나 우리 선생님 배신 안 할란다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대제사장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팔 정도라면 자기 수하에다 두면 자기도 팔 거란 걸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용없어, 나는 그거 안 받는다 했더니 유다가 그 돈을 받아다가 나도 안 가자고 성전에다가 던져두고 이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여기 자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얘기가 좀 다르죠. 마태하고 누가가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갖다 주고 이제 실망하고 난 거죠. 그 돈 받고는 자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갈 수도 없고 역시 대제사장에도 붙을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자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마지막에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목을 매달았는데 매달았던 것이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그가 마지막에 치웁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계산과 타산과 이런 명석한 머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악한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어차피 예수 믿고 시작한 거 이러지는 마십시다. 처음에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악한 도구로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까 유다가 찾아갔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바꿔놔 버렸어요. 자기 입맛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폐위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이어가다가 이 제사장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사위인 가야바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살아있고 가야바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장인의 말을 듣게 되죠. 요즘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뭐 세습이다 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이다면 아들이 누구 말을 대부분 들어요? 아버지 말을 먼저 듣죠. 자기 아버지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아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 가야바였어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위에 장인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장인한테. 안나스에게 먼저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가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장인인 안나스에게 보냅니다. 장인어른 좀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안나스가 그걸 보고 신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예요. 그 성경이니까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죠. 18장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 다음에 18장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위는 장인에게 먼저 보내고 장인은 먼저 찾아가지고 사위에게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두 명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아예 이 사람은 이 성경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계속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고요, 천국 복음에 증거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교회도 보면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다. 가야바, 안나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예수가 높아지면 자기 자가 유태해지거든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처음에는 악하거나 의미 없는 시 쓰임받다가 끝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처음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카테고리를 4개를 만들면서 5개라는 것이 베드로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선하게 부름을 받았다가 중간에 잘못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사회를 읽는 눈이 틀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간다니까 막 나서서 못 잡아간다고 그러고, 잡아가니까 왜 이런 게 뭐 있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갔나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굉장히 이 지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차이가 그거거든요. 이 사울의 등장이죠. 바울이라고도 합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원래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는 사울.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울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등장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을 허락하고 거기에 옳다고 동의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등장한 사람이 처음에 사울입니다. 그게 이제 8장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일하려고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성경의 사울이 등장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악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디죠? 아까 그 가야바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에게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저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동네에 예수 믿는 이단들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단을 잡아다가 전부 옥에다 가두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싹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주 나쁘게 등장했고 하나님 나라에 별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선한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고 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끝이 마지막에 순교로 끝난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유럽이 잘 살게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잘 살게 되면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유럽에다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돌려서 전 세계 돌리게 되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는 악하거나 의미 없는 도구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2018년부터라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겠고 처음에는 좀 못했을지라도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변화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회복하시고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시고 선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회복하는 일에 누구든지 다 쓴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도 써요. 그러나 우리는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절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은 스데반 집사 같은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에는 선하다가 끝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가로신 유다와 같은 도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쓰임받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같은 도구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악하거나 의미 없이 쓰임받았을지라도 끝에 선하게 쓰임받는 바울 같은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우리 모든 교회의 가슴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생각했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걸 고집하면, 내가 이걸 밀어붙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진짜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이렇게 판단해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